오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장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얼마 전에 바로 49장에선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 봤죠. 이사야서에서는 총 4번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왔었는데 여호와의 종의 그 선하신 성품과 여호와 종을 향한 여호와의 전적인 보증을 강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앞에 49장 1절로부터 7절에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에서는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그 영광과 또 승리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세 번째 노래와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게 네 번째 노래는 52장에 나와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인데 거기서 나온 네 번째 노래는 오늘 세 번째하고 거기서 나온 네 번째 노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두 종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53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종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근데 오늘 세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긴 한데 그 여호와의 종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종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여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리란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네 번째 노래와는 좀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배운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병도 들죠. 실패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한 사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종의 노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죠. 4절.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혀를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자, 여호와의 종은 첫 번째로 이 순종하는 귀와 위로하는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은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로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기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의미를 사람들에게 풀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기이하게. 이전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였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해외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걸 그런 이야기를 저 들었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옛날에 산기도가 다니시던 그게 있어가지고 길선주 목사님 이전에는 돌을 닦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산에서 도 닦는 사람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죠. 정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지는.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된 것 같아서 새벽 기도에 폄훼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전 다른 건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산 그리고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산에 나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산에 갔다는 거. 산이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 물리적인 산도 의미하지만 항상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뜻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 임재하신 것 같다. 우리도 치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또 이렇게 또 문명의 발달한 것을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우리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니까. 자녀가 우리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아버지 의자에서 빙글빙글거리면서 아버지 흉내내듯이 모방하듯이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때 뭘로 위로하시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공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MBTI 공감 능력 요새처럼 공감 능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공감 능력이란 말을 별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MBTI니 뭐니 해서 E인가요? I니 T니 해가지고
뭐 아이는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뭐 T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가 더 좋으지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의 뜻이라면 그건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런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고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말할 혀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물러서지 않는 그 기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물러서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종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고난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가 창세기 요새 강의하는데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뱀에 대하여 이제 그 재판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와한테 너가 임신하는 고통이 배나도 할 것이고, 아담한테 너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얻으려면 이제 고생, 쉽게 해서 아담하고 하와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고생을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저주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장면에서, 창세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대상은 딱 둘이 나오죠. 저주란 단어가 뱀에 대해서 저주하고 땅에 대해서 저주를 해요. 그 땅도 사실은 그 뱀이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이렇게 고생할 거야 라는 건 뭐냐면 이런 닥칠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죠. 죄로 인하여 나타날 앞으로의 현상들, 증상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성경에서 죄로 인한 결과들, 뭐 신명기 뭐 그런 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도 미리 아셨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아셔서 오셨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어디서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하시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인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다 아셨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조롱과 폭력을 겪으면서도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6절은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침뱉음, 수염을 뽑힌다는 건 치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욕. 모욕과 채찍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 막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장면 되게 짧고 몇 구절 안 되고, 거의 3분의 2, 4분의 3이 바로 이런 내용이잖아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예수님의 이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요? 바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고, 땅에는 평화.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한,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순종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서 당하게 될 그 모욕과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에게도 그럼 하나님의 이제 뭐 어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자녀 만들고 나서, 자녀 삼으시고 나서,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됨의 표식과도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은 침을 뱉고 수염을 뽑으며 모욕을 주고 채찍질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을 계속하여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우리의 발걸음에 수치와 모욕을 깔아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땅의 이 평화를 위하여, 즉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결이.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여호와의 종의 능력입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지금 부싯돌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즉 내 얼굴을 두껍게 함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 얘기가 뭐예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송사하는 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물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아서 전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려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역사는 세상의 인정으로 복음을 전하여 온 역사가 아니에요. 자, 초기 교회 때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가 주변에서 칭찬을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 같으세요? 초기 교회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식인종이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다고요. 왜요?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몰래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그 외에도 뭐 온갖 나쁜 소문들은 교회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교회 때문이라고 했고, 로마 시내가 불이 타도 교회가 누명을 썼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의식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죠. 세상 사람들 평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막 살 거야,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 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교회 성도가 100% 온전함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모두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영화로움을 입은 성도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불완전하죠. 성도가 불완전합니다. 우린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해요. 그것을 정당화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잘못, 성도의 죄에 대하여 세상은 귀신같이 찾아내고 참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은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참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 앞에서 누구라도 참소를 당합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꼬마 애들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들도 참소를 당해요. 아무 죄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뭐 돌아가신 분들이라도 그 추앙받는 그 목사님들, 사단의 참소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영화로움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럼 죄를 지은 교회, 손가락질을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로 물러나야 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땅에 교회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진 것일까요? 이 땅에 남아날 목회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참수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참소는 참으로 날카롭습니다. 가슴을 후려팝니다. 오늘 말씀처럼 수염이 뽑히고 등을 막히고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더 심한 모욕으로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런다 해도 우리 가슴에 있는 신앙 양심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더욱 참수하는 것이. 그럼 그만둬야 될까요? 저도 그만두고 둬야 되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더더욱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겐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미리 다 이 모욕을 당하신 거라고요. 예수께 달려가 그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는 그 회개를 하고 다시 앞으로 행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계속 우리 귀에 대고 소리칠 것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그런 교회 사역을 할 자격이 없어. 너나 잘해. 너 같은 죄인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 야, 네 가정을 봐.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 모습을 봐. 야, 너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떤 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너 가짜야.
넌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 아니야. 네 모습을 봐. 네가 착각한 거야, 믿는 거라고. 라고까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웅웅웅웅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속삭이는 우리 내면에서 울리는 사탄의 소리에 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신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는 너희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난 철면피야. 난 얼굴 두껍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분명히 봐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하는 너희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탄아, 물러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 뒤에 있는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지시고 그 모든 정죄와 모든 참소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요. 부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